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신뢰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조지 밀러는 그 책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증거 하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조지 밀러의 생애를 쭉 볼 것 같으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직 기도 한 가지로 3,000명이 같이 사는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기도만으로 3,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누구에게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이 트고 이제 이 아침 식사 시간이 가까워진 무렵이 되자 마차가 몇 대의 마차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차에는 이 빵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에 있었던 이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이제 빵을 처분할 길이 없어서 이 고아원으로 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조지 밀러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조지 밀러가 단순하게 어떤 기도를 했더니 뭘 응답해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조금 이렇게 참 겁났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그냥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빵이 떨어졌으면 사람한테 연락하고 막 그러면서 어디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그런 절대절명의 하나님 앞에서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람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이 신뢰할 때, 그래서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고는 해요. 그러나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헌장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 특별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일까? 또 그것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냥 말씀 자체보다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던지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데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몇 가지 구체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듯이 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라고 했습니까? 오늘 찬송도 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 7장 6절에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7장 6절에서는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판하지 말면서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죄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또 특별히 정말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7절부터 12절인데 그 다음 13절에도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하라고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7절 8절을 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어려운 일, 난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구하라. 그런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찾아라. 그것도 안 되면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끈덕지게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보통 대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옳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지 말을 많이 하거나 어떤 열심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끈덕지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확실하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7절과 8절 내용만 보면은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주겠다라는 데 초점이 두고 있어요. 주겠다라는 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시원찮은데 또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여기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또 끈질기게 해야지만이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또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들어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주가 너희에게 떡을 담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담았는데 뺏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 이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패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해요. 그래도 한 가지 아버지라는 그 부성애 때문에 자식이 뭘 구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이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도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지 않겠느냐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이제 걱정을 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구할 때 어떻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구해요? 부모 마음을 다 막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만 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구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형편이나 내 신앙이나 내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반대의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한계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 하물며 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용법인데 기도에 있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좋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예, 그 다음 구절 뭘 준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 예, 좋은 것인데 그 한 절만 더 넘겨주실까요? 예, 누가복음 여기 보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좋은 것. 이게 원래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절.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중국어 써. 예, 제가 뭐를 잘못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누가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가 됐네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것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느 때 받습니까? 성령 어느 때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 자체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두를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것은 어느 때 막 특별히 어려움만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힘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일이라든지, 늘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대현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것, 찾으라는 것, 두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어떤 이 뭡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런 책무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있는 삶,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를 끝까지 나가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을 보면은요. 12절. 이게 사실은 이 기도를 왜 구하라고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나오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 기도하라는 내용하고 이 말씀하고는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에 접속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누면은요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랬는데 남에 대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가 초점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라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을 대접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기도가 지향해야 될 점이 결국에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웃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 기도하는 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요즘이야말로 이 말씀,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때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번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누군가가 나한테 힘이 되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정말 외롭고 참 고단하니까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참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신문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이 신문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바꾸자는 거지 그것을 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웃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감염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그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막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심하게 비판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는 신앙이 아니라 광기가 난리를 치는 어떤 그런 시대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던 그러한 책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사랑의 실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특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